샬롬. 한영교회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교회가 참 이 강단을 너무너무 멋있게 또 이렇게 수준 있게 장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부러운 것이 많지만 한영교회 올 때마다 참 강단이 예쁘게 그리고 참 격조 있게 꾸민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와서 이렇게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명이 잘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한영교회 좋은 교회구나. 좋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좋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찬양대 찬양도 참 은혜스럽고 강단도 참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미니까 한영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서로 뭐 영은교회, 한영교회 다 우리 같은 시찰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틈나는 대로 왕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만 또 자주 뵙는 그런 이제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권찰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만큼 그렇게 유능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시찰장이니까 시찰의 교회를 한 번은 좀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찰장 된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어떻게 돌보는 거 참 쉽지 않죠? 쉬워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구역을 돌보고 또 구역장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명감이나 열심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나 열심은 옛날에 섬기던 구역장이나 지금 구역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 같이 헌신하는데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도 보면은 목사님 10가정 중에 2-3가정만 그냥 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일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구역을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바쁘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자주자주 연락하다 보면은 짜증낸대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아이고 내가 이거 연락을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저 사람한테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 한다는 거죠. 환경이 되고 여건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구역이 참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변한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금은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아마 한영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자의 5대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습니다. 만물의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고 가까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말세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의 시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바른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재림신앙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재림신앙의 부작용들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그 다음에 일도 다 그만두고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거기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의 부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 초대교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죠. 시간이 부족할수록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할수록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봉사자의 원리 첫째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자, 사도 베드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들었죠. 계속 주님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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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닥치고 마귀 유혹 환란이 찾아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 나에게 이러한 뼈아픈 슬픔이 닥쳤구나.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을 성도들은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자기가 못했어요. 자기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서 주로 돌아다닌다.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찰의 또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의 인도자 여러분, 또 온 성도님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봉사자의 원래, 신앙의 원리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역의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작은 목자들인 우리 구역 권찰의 지도자들은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또 한 가정 한 가정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대에게 맡겨준 구역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한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내 구역을 위해서, 내 구역의 가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자의 첫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자의 원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원리와 또 수평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원리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먼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가장 좋은 길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으로 이 수평적인 관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차마 그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 질투, 시기,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든 하든, 교회에 문제가 있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건 교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건 나하고는 아무 관심 없는 일이야.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나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예배자로서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기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다? 무플이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무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무슨 기사가 났든지 간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는 댓글이라도 달아주면 관심이라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관심보다 좋은 무관심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쁜 관심이 낫지 무관심은 더 안 좋다라고 해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그냥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봉사의 원리는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 비난,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다 원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알곡이 생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 정말 교회의 사명은 원망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역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저랬다 저랬다, 그런 원망으로 하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기왕에 주의 일을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골로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주께 받을 줄 아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왕에 하는 거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0명,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또 원망을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악평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게 평하는 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말을 하게 되면 미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하면 뒤돌아서 욕해.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가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뱉지 않았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자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악평을 하잖아. 이 피 흘린 자요, 저주받을 자요,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네 아들이 너를 배반했지,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서 저주를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가서 칼로 쳐 죽일까요? 아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시므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 또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받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망 없이 하라, 그겁니다.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오죠. 첫째는 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이 청지기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와 반대되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 그런 또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큰 것을 맡게 되고 또 상급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주인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의식. 청지기는요, 주인이 와서 뭐랍니까?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자, 2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다 이것을 받았어요. 주인이 와서 회개하자, 결산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 그렇게 다 결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예요.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고, 내게 장로의 사명을 주셨고, 내게 권사의 사명을 주셨고, 내게 집사의 사명을 주셨고, 내게 구역장과 관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인 대신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한번 결산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서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개인 혼자가 아니죠. 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나만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나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악평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사랑할 때도 서로 같이 사랑하고, 봉사할 때도 서로 같이 봉사하고, 마음을 합하여. 그래서 서로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가 있으면은요, 비바람 불면은 쓰러지기가 쉽답니다. 나무가 이렇게 아무리 커도 밑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하나만 세워져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으면 그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해 주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듯이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영교회와 영은교회와 또 영등포교회 다 사실은 하나님의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사의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다섯 번째 서로 함께하라. 이 구역 권찰에는 목양사역의 최일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양사역의 최일선이 바로 구역 권찰회죠. 그래서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어려움 겪으면 구역이 어려움 겪으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일선에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구역 권찰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 권찰의 지도자들은 사명감을 가져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봉사의 5대 원리를 가지고서
한영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구역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구역구역들을 돌보고 섬기는 오늘 구역관찰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봉사의 5대 원리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그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현장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한영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강물처럼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